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허락은 했지만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4장 24절에 보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부터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까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면 거기에 합당한 표현이 연결됐어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25절로 27절에는 외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건너뛰어야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압살롬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왜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말씀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갑자기 들어간 이 생뚱맞은 이 말씀 세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들이고 압살롬은 형제가 되는데 그 형제를 죽이고 도망가 있던 아들을 돌아오게 했지만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에 대한 외모의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고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2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압살롬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압살롬을 딱 봐도 그 외모 때문에 그의 생김새 때문에 다 잘생겼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외모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그 외모를 가지고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잘생긴 압살롬이 한 발자국 누구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확 압살롬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아직 아버지 다윗도 만나고 인정받지 못한, 완전히 복권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볼 때마다 그 본질은 놓치고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압살롬을 칭찬하고 압살롬을 판단합니다. 어쩜 저렇게 멋지게 생길 수가 있을까? 압살롬은 분명 훌륭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살펴도 이 압살롬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끗한데 뭔가 티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것, 옥의 티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의 겉모습에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의 속사람, 그 압살롬이 속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신앙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흠이 없다 사람들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도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더 정결하고 더 아름답기 위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지요.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또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그 자기의 속사람의 모습을 잘 성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기의 속사람을 다듬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압살롬은 사람들 눈에는 참 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아시죠? 예. 압살롬은 참 분명히 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눈길을 한 번에 쫙 붙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든 사람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든 사람도 조금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됨됨이가 된 사람. 하지만 성경은 된 사람이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난 부분, 나의 든 부분, 나의 된 부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난 부분이 있다고, 나의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머리에 든 것 가지고 나의 나된 부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난 부분, 나의 든 부분, 나의 된 부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과 같은 그런 난 사람의 모습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줄 아는 자, 자기의 실족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압살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분명 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의 난 부분, 나의 든 부분, 나의 된 부분을 내려놓아야 함을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내려놓은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채우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모습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